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수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편애하시는 분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의 단어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을 찾아보면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한자적으로는 넓고 평평한 큰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곧장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동안 그의 아내와 함께 동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없었거나 아니면 일찍 모두 장성해서 분가를 했거나 했던 것 같아요. 딱히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또 아내도 있었고 장모님도 계셨고 또 그 아내와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서 배를 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역시나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시몬은 갈릴리 지역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성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수많은 시몬 중에 한 명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이자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을 만나시곤 곧장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어부에게 이런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현재 거친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보석과도 같이 빛나고 변화될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뒹굴던 거친 돌멩이 이 시몬을 주우셔다가 걸작품인 반석 베드로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예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있다고 할 때 그 보석이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보석 하나가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중간에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이미 빛나고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나 널려있는 돌처럼 흔한 사람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지식 있지, 이만하면 영성 있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탄식을 하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더라고요.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모났던 나의 돌멩이 끝부분을 깎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다듬어진 성품과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혹 본인은 모르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귀한 보석을 계속해서 아끼시고 또 닦으시고
깎으시면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 귀한 보석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보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디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했었던 제자였어요. 이런 베드로의 성격은 장점이면서도 동시에 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툴고 급한 그의 말과 행동에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했죠. 이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이 질그릇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다들 아실 만한 이 베드로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소서라고 요청하죠. 도중에 바람이 세게 부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속으로 몸이 빠지게 되죠.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명언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모난 돌멩이 같았던 베드로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예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순식간에 바뀐 것도 아니고 저절로 바뀐 것도 아니지만 아주 천천히 변화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패를 반복했지만 다시 일어나 예수님 곁에 머물렀을 때 이 베드로의 생각과 가치관, 인생의 목표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더디더라도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심지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수없이 고문당하시고 매맞으신 그 예수님의 눈길, 베드로와 마주친 그 눈길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눈이 원망의 눈이셨을까요? 베드로를 증오하는 눈길이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눈길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쉐마 식구분들이 만나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 시선을 평생 잊을 수 없지만 결국 그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시선은 원망과 질책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수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편애하시는 분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베드로가 유난히 그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늘 기대했던 제자였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도 보면은 유명한 고백도 역시 베드로가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또 갈릴리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만큼 두려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외치면서 혼비백산할 때 그 중에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 역시도 베드로였었습니다. 조선 정조 때 문장가였던 유한준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글을 읽을 때에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너무나도 동의했기 때문이죠.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예전에는 전혀 의미 없었던 것이 사랑하고 나니 새롭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게을렀던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있을 때에 어떤 변화라도 시작되고 새로워집니다. 사랑이 그 열쇠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열쇠의 비밀이 바로 사랑이었었습니다. 사랑하면요 풀리고요, 사랑하면요 열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도 사실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어지죠. 사랑하면 풀리고 사랑하면 열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전에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던 성경 속의 그 하얗고 검정색 글자들이 이제는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성경 속에 있던 수많은 인물들의 그 심정이 공감이 가기 시작을 해요. 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예전과 지금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유독 사랑하시던 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였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들 만나게 돼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함정에 빠져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정주부입니까? 나는 학생입니까? 나는 직장인입니까? 나는 기업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입니까? 어떤 일을 맡고 계시니 간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을 하고 있다면 염려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실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듬뿍 사랑했던 제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충분히 최선으로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쉐마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 쉐마 식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